오늘이 1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시간의 빠름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10개월, 11개월을 보냈다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뜻있는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냥 흘러간 세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소중한 열매를 남기고 변화의 역사들을 이룩했다면 이것은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요? 그것을 통해 이룩한 변화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삶의 내용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 중에 하상욱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37살 된 젊은 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소월이나 박목월 같은 그런 시인하고는 좀 다른 SNS 상에서 유명해진 시인, 요즘 젊은이들의 가슴을 대변해 준다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시인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시를 쓰는 분이 아니라 좀 독특한 시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운 것은 그대일까 그때일까. 제 차는 국내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제가 차를 한 대만 샀거든요. 이런 내용들. 어찌 보게 되면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는 와닿지 않은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 마음에는 확 와닿는데요. 이번 얼마 전에 발표한 시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날 내일 하며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그때의 내일일까?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똑같겠지.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는 시간만 흐르면 인생길이 열리게 되고 시간만 지나면 뭔가가 달라질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그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냥 시간만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참된 변화를 이루려면 변화에 걸맞는 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결정적 변화의 순간을 흔히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삶의 전환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의해 주기 때문에 defining moment,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진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참된 가치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던 사건, 이것을 사도 바울의 디파이닝 모먼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1963년도에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가서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에 보게 되면 이 존 F 케네디와 악수하는 그 순간 대통령에 대한 필이 꽉 꽂혔대요. 나도 대통령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준비한 것이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세상을 떠난 조지 H.W. 부시의 경우,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역임했죠. 이분의 일대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분의 삶을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사건이 이것입니다. 1941년도 성탄 계절인데 컨트리 클럽에 갔다가 댄스를 추게 됐어요. 그때 만났던 한 여자, 자기보다 한 살 어린 16세 난 소녀를 만나서 춤을 한번 춘 것이 그의 전생애를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바라라고 하는 소녀였습니다. 73년 동안 그의 동반자가 되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미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 이것이 바로 바바라 부시 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도 defining moment가 찾아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나 생각지 않던 상황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삶 가운데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지 새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도 늘 살던 방식 그대로 살고 늘 있던 곳에서 늘 짓던 죄 계속 지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터닝 포인트, 영적인 디파이닝 모먼트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삶 속에 결정적 변화의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새 삶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주면은 이 13장에는 세 가지 책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죠. 이것이 1절에서 7절까지 소개된 텍스트를 내고 질서에 순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바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나로 바뀌어져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때라는 이 표현은 개인의 인생에 관한 시점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시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맥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구속사의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반적인 구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종말, 우리 인류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적인 현상을 보아도 그러하고 세계 정세를 보아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가 발표한 지구 종말의 시기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게 됐어요. 지구 종말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둠즈데이 클락이라고 해서 이 노벨상 수상자 15명과 핵과학자들이 만든 가상의 시기를 말합니다. 12시가 되면 핵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핵전쟁이 터지면 인류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핵과학자 협회에서 시계를 30초를 앞당겼어요. 아시는 대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좀 불안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특별히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핵전쟁이 터질 위험이 점점 커진다고 보고 30초를 앞당겨서 이제는 12시에서 2분밖에 안 남았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 시대,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종말론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의 소식이 있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알 수 없었던 이상한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적 상태를 볼 때에 정말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이 갈 때까지 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는데 우리 개인이든 교회이든 아직도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는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종말이 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마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고 교회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전환을 이루려면 인생의 기회를 인식해야 됩니다. 즉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야 되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tim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knowing the tim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time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 말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크로날러지라고 하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죠. 달력의 시간, 양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 사건이 있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시간, 이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기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이 아무리 많고 길어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뜻있는 일을 행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카이로스가 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기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월로 번역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똑같은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기회를 사라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흘러가 버리고 말지만 그 시간을 붙잡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 가운데도 막연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붙잡게 함으로써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냥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낭비한 시간이 되고 우리 인생에 후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할 기회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까이 있을 때 잘해주고 사랑을 해야지 떠난 후에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때 잘할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떠나고 나면 사랑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축복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섬겨야지 떠나고 나면 못 섬기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 가까이 있을 때 사랑하고 아껴야지 떠난 후에 아쉬워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태주라는 시인의 비단강이라는 시를 보게 됐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식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비단강이 비단강임을 많은 강을 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대가 내게 소중한 사람임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의 버전으로 바꾸면 그레이스가 제게 은혜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을 만나본 후에 알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아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기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에 그분을 붙잡아야지 우리 삶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냥 교회 생활만 하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성으로 종교적인 차원의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에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지역,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금방 생각날 거예요. 손흥민이가 뛰고 있는 축구팀의 도시가 토트넘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토트넘 지역에
에드워드 머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목수 일을 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캐비넷 만드는 제조공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고 반항심이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을 하게 되다니, 왜 나의 부모는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했을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항상 그 심령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점점 더 침체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트가 추운 겨울날인데 런던 거리를 헤매다가 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터트넘이라고 하는 런던 북쪽에 있는 지역의 교회당입니다. 그때 그 교회 안에 존 하얏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에드워드 마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은 좀 충격이 왔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끝인데, 한번 주어진 운명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니, born again 할 수 있다니, 그 사실이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는 새롭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나 들어보았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설교가 끝난 후에 강단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 순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소위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목공일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그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가 쓴 일기장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나는 이제 행복한 목공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비록 망치질은 계속하고 있지만 정말 작은 공간에서 이게 캐비넷을 만드는 목공의 일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노래가 있고 춤이 있으니 여러분, 그 일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됐죠. 그래서 목공소가 더 확장되게 되고 결국은 그 목공소를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고 이것이 더 커지게 되면서 그 도시에서 가장 알려진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이 에드워드 머트가 그의 사업이 피크에 도달한 55세 때에 그는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거듭나게 했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그 교회 이름이 홀샴 베프티스트 처치, 영국에 있는 유명한 침례교회였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 첫날 너무나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송시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부르는 찬송가 488장이 됐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닫혀 주리라.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지고 계셔도 우리의 반석 대신 solid rock, 우리의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분을 만날 기회예요. 이 말씀 듣는 이 순간이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구원자가 되게 하는 순간 여러분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삶의 현실을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그냥 밤이 아니라 깊은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밤에 대한 내용은 시대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깊은 밤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개인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밤에 속한 자들이 가지게 될 특징들 몇 가지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낮에 속한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있고 밤의 인생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낮에 속한 자들은 단정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밤의 인생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둠의 일, 밤의 일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낮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빛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낮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직도 밤의 삶이 많이 남아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실제 우리 삶이 한꺼번에 다 변화되었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성자가 되고 천사가 되는 줄 아는데 예수만 믿고 나면 그렇게 실제로 되었나요?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방탕함이 있어요. 술 취함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시기하며 사는 삶이 있어요. 엄난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끊어야 될 것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도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변화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외모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어둡고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변화의 열매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낮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밤의 삶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sinful nature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flesh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 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었던 옛 속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끊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성을 끊어버리고 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동사가 있어요. 이 두 동사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여러분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벗는다는 단어, put off. 두 번째 단어가 입는다는 표현, put on. 그래서 put off, 벗고 put on, 입고. 이게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티피컬한 변화에 대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벗어야 할까요? 우리 2절 다시 보시면은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의 내용은 13절에 기록된 6가지의 방탕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한 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14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진짜 변하려면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그래야 우리 삶이 새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을 의미할까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옷은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세마포.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기만 하면 우리가 칭의롭게 칭의를 받는, 의롭다고 칭함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옷.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밝고 빛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은 능력의 옷을 말합니다.
이건 존 캘빈이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은 부활의 능력을 말한다.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순간 죄를 이기게 되고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어둠과 저주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의 옷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의 온몸을 두르게 되면 그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옛날 옷을 벗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새 옷을 입으려면 내가 옛날에 입고 있던 이 옷이 얼마나 누추한가를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데 옛날 입고 있는 옷이 좋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염려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주님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 좋았던 친구들 다 떠나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잘 가던 팔 가도 못 가야 되고 이런 식의 옛 생활에 대한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염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옛날 옷이 정말로 누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벗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참 편안해요. 그게 마음속에 어떤 그 안일감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쾌락 누리며 부와 권력 가운데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옷을 벗겠어요. 벗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그런데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럽고 누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오고 연말연시가 되면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여고 동창회에 한 자매님이 갔는데 이 자매를 본 그녀의 친구가 보자마자 대뜸하는 말이었어요. 얘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너 이 옷 작년에도 입었던 거잖아. 결국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을 또 입고 왔다는 사실. 사실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도 작년에 입던 옷, 재작년에 입던 옷, 수능안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고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야지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아직도 벗지 아니하니까 새 옷을 주어도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나의 과거의 모든 옷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옷을 벗어 던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 능력의 옷을 입게 되고 그때 참된 차원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내 삶을 서밋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지 그래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유명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이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이 핵심 라이프 체인징 벌스라 그럽니다. 그의 생애를 변화시켰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머리도 좋고 철학도 잘하고 수사학에도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죄는 다 지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회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가 고통스러워한 많은 그 부분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옛 생활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어. 그래서 그의 참회록에는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 How long God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새롭게 될까? 이런 절규가 있었어요. 그랬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밀라노에 있는 자기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노래의 내용이 톨레 레게라고 하는 라틴 말입니다. 이 톨레 레게라고 하는 그 가사가 반복되는 그런 노래였어요. 이 번역을 하면 take and read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 붙잡고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는 친구의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붙잡았어요. Take Bible.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성경 본문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기에 나열된 6가지의 밤의 인생의 특징이 바로 자기 삶인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리라는 이 말씀 앞에 그는 그의 가슴을 드리게 되고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옷 입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간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깨끗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고 지금도 죄의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의 속심령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take control 할 때에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추악하고 더러웠던 옛 생활의 옷은 벗겨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려면 이와 같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이 능력의 옷을 입었다면 세 번째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살아가야 될 바른 이유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 목적하신 바 건강한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분 중에 리차드 해리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가 계셨어요. 이분은 성경을 잘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분인데 사실 사역의 열매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누가복음을 매일 번역하면서 원주민 몇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쳤는데요, 쭉 번역을 해나가다가 누가복음 6장 30절을 번역할 차례가 됐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 구절을 스킵하셨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 구절은 번역을 안 해주고 뛰어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건 몰라도 되는 말씀이라서 그렇다고 그냥 이건 스킵하자고.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알고 싶대요. 무슨 말씀인지 꼭 알고 싶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내일 가르쳐 주겠다 돌려보낸 후에
이제 밤을 보내면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주저가 됐어요. 이 본문을 번역을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그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밤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결국은 그 다음날 원주민에게 그 본문을 번역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야,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군요. 그럼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졸지에 이 선교사님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집안에 존귀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텅 빈 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방이 텅텅 비게 됐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방 안에 가득 임재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분이 증가하는 복음의 사역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속에 이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옛생활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냥 세상 따라서, 세월 따라서 아무런 목표 없이 떠내려가는 삶이 크리스찬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밝아지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를 회복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열매들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